지난주 어떻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올해 제가 대상인데 올해 홀수년이죠. 다 받으셨어요? 그 받으셔야 됩니다. 올해 가기 전에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올해 50줄에 이렇게 서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관장을 막 시키는데 그 썽썽한 사람도 다 환자를 만들더라고요. 다행히 아주 장이 깨끗하답니다. 5년 동안은 검사 안 하셔도 걱정 없다고 그렇게 이제 합격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건강에 대해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정부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지금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포할 것 같습니다. 모임 제한도 이제 없어지고 또 영업 시간 제한 같은 게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축제장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가을 축제, 단풍 축제 지금 이제 또 지자체마다 힐링 이렇게 또 트레킹 같은 것들 막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아주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또 겨울 축제도 강원도 쪽은 겨울 축제가 유명한데 겨울 축제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코로나와 같이 간다 그 말입니다. 같이 위드 코로나 함께 살아간다 그죠? 우리가 이제 암 이렇게 투병하시는 어떤 의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을 미워하지 말고 그냥 같이 데리고 살아라. 데리고 살라.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독감의 일종이다. 감기나 독 우리가 감기 항상 달고 살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생겨도 이제 11월부터는 따로 이렇게 격리 안 시키고 집에서 다 각자 자기 집에서 그냥 감기 치료하듯이 그렇게 이제 자가 치료하게 그렇게 지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벌써 알약도 나왔고 비싸서 그렇지 한 번 먹는데 80만 원인가요? 너무 비싸서 그렇지 이제 알약도 나왔고 여러분 대부분 지금 다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셨죠? 저도 다 완료됐습니다. 14일도 다 지났고 이제 어디든지 출입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적응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명언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조심은 하되 쫄지 마라. 조심은 하되 쫄지 마라. 이놈이 별것 아닌 놈이 괜히 우리 쫄게 만들고 우리가 너무 일상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피해가 극심합니다 아주. 그런데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끝나면 뭐 하겠다.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갈게요. 코로나 끝나면 예배 나갈게요. 이제 그런 말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미루잖아요. 그러면 뒤처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끝나면 하겠다. 코로나 이제 코로나 자꾸 핑계 대면 같은 업종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예. 이제 정부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다 이제 푸니까 빨리 돌아가야 된다.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또 우리 찬양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찬양대들도 이제 우리가 또 전도대들도 봉사대들도 구역들도 다시 적극적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동안 못하셨던 것들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이제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좀 열심히 이제 11월부터 뭐든지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사복화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사복화 조금 어색하게 들리시죠? 우리는 보통 이제 생사하복 이런 말에 더 익숙해져 있는데 그 한 글자만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어색해요. 생사하복이 아니고 생사복화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생사하복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생사복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생사복화예요. 원래 이 말이 맞아요. 복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화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복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생명과 또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입니다.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의 길에서 너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도 생명의 길과 또 사망과 또 복과 화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구나 다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이고 복의 길을 택할 것이지 여러분 죽음의 길을 택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화와 저주의 길을 택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된 길을 택할 것 같지만 그런데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또 저주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복된 길을 걷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과 또 화의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갈까? 몰라서 그럴까? 무지해서 그럴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을 모르고 또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그 양심이 화이 맞아서 그 마음이 그냥 돌같이 다 굳어져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음의 길로 또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가까이 살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세 번째가 바로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을 잘해야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 이 세 번째 질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선택도 잘해야 하지만 이 세 번째 선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생과 사와 복과 화가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하셨기 때문에 다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내 인생에, 한 사람의 인생의 생사복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그 민족의 흥망성쇠, 생사복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나라를 주관하시고 우리 민족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그래요. 유구한 역사라고 그래요. 5,0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이래 지금 이때가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는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사를 쭉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만한 때가 있었는가? 이만하게 지금 우리 국군이 흥하고 또 국력이 흥할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 잘 못 느끼십니까? 지금은 코리아를 함부로 이제 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6위예요. 6위. 국방력이 세계 6위예요. 모든 어떤 그 무기 체제라든가 그런 운용 체제, 또 전투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그 결과가 6위예요.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2위. 여러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모든 기름을 다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12위. 여러분, 유엔에 200개 이상의 회원국이 있는데 이 유엔에서 유엔 그 분담금이 있어요. 일종의 회비예요. 그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회비를 내는데 그 분담금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올해까지 11번째로 많이 냈었는데 2단계가 더 상승했어요. 9번째로 많이 내요. 여러분,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목에 힘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함부로 못한다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 반도체,
IT, 이 세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계 1위에 1위. 여러분, 미국이 그 바이든이 삼성에 목을 매잖아요. 반도체 좀 주라고. 예. 지난주에 여러분, 고흥 나로도에서 나로호가 발사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체 기술로, 순 우리 기술로, 그 전에 누리호가 발사됐죠. 그 전에 나로호가 한번 발사됐었는데, 그것은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러시아에다 5천억을 줬대요. 그거 한번 발사시켜 주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순 우리 기술, 우리 과학자들, 우리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발사에 성공했어요. 700km로 날아갔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료를 더 장시간 이렇게 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한 40초, 50초 정도가 더 부족해가지고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 실패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로 성공을 했다는데, 아무튼 과학 대국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한류 열풍, 여러분 BTS 청년들 얼마나 여러분 세계 나가면 아주 열광을 하는지 몰라요. 동남아 애들만 그렇게 열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럽, 미국 아주 난리가 난대요. BTS 한번 가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효과라는 것은 정말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공들여서 동남아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거의 다 자기들이 지금 동남아를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요. 동남아에만. 이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다 뭐가 있느냐? 코리아 드림이 있네요. 코리아 드림.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이에요. 한국. 그리고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드라마예요. 한국 영화. 그 드라마 그거 하나 보려고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막 그 대사를 줄줄 외워요, 얘들이. 저는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뭔지도 몰랐어요. 최근에서 알았어요. 뭐 추석 때 두 부류로 나눈다대요. 오징어 게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나는 뭐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 기발하고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드라마는 재미없어서 얘들이 안 본대요. 그런데 이 한국 한류 열풍, 이게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유럽 같은데, 특히 프랑스 같은데 얼마나 자존심 센 나라입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안 해요. 천박스럽다고. 그런데 한국어를 배워요. 프랑스 제1대학은 제일 우리나라 서울대학인데, 그 제1대학에 교양으로 이제 한국어 강좌가 있는데 학생들이 미어 터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거에서 또 경제적인 거에서 그런 그 강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안 드림이란 거,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미국으로 막 가고 돈 벌러 가고 그랬는데, 지금 다 한국으로 돈 벌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 용당동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돼요. 공식 집계 가지고는 이건 말할 수 없고, 비공식이 2배, 3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해 보면 줄잡아 한 300만 정도 된다. 300만 명이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거는 역사 이래 이런 현상이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식민 통치 받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자기 나라 사람,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삼류,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자료에 의하면 150만에서 200만이에요. 군인들 다 합해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애국인이 300만 명이, 우리가 지금 300만 명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역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기회의 땅이 됐고 또 부자 나라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 말이죠. 이게 누구 때문이냐? 허경영 씨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래요. 자기가 리틀 박정희래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70년대 정말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산업화를, 또 그 시대 때 그 산업화의 주역들, 지금 6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분들의 노고를 제가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땀과 이분들의 핏방울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내 인생의 생과 사와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중대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을 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가 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어떻게 하기에 달렸다 그 말이겠죠. 너가 어떻게 하기에 달렸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 이것은 이제 신명기서의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예요. 고별 설교 말하자면 이 설교하고 이제 모세는 이제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이 설교를 듣는 그 청중이 누구냐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손잡벌 되는 출애굽의 2세대들이에요. 모세와 같이 출애굽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 출애굽 당시 아주 어렸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가나안의 주역들이 되는 거죠.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런 것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바로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바로를 굴복시켰는지, 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홍해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가리셨는지, 물론 어려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또 르비딤 골짜기라는 곳에 갔을 때 그 아말렉 족속들이 막 공격해 옵니다. 그때 모세가 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거를 잘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에요. 그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지, 그 복의 길을 갈 수 있을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장차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정말 이들이 잘하기를 바라요. 그 부모 세대들처럼 또 앞 세대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그렇게 매를 맞지 말고 정말 이제 이곳에 들어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치 어린 자식을 멀리 객지에 떠나보내면서 그 안 잊혀가지고 하는 그런 부모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2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다 영특하고 다 기대가 됩니까? 근데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서 어떻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또 깊이 생각해보고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변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흐르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왜 복된 길을 가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망으로 쫓겨나고 저주로 쫓겨났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불순종. 그것이 오늘 이 아담을 사망의 길로 내쫓은 거예요. 그 복락, 아주 신락온 그 복락에서 그 땅이 저주받고 수고와 가시와 엉겅퀴로 그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그 노예에서 그 고통에서 다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정말 어느 나라에도 그 당시에 있도 못한 그런 선진법,
그런 놀라운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법대로 너희가 지키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고 뛰어난 나라가 되고 너희 토지 소산이 다 복을 받을 것이고 가축이 다 소생 그 모든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 다 복을 받을 거면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거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빠졌을 때 거기에 말씀하신 신명기서의 28장에 보면 14절 이후로 계속 그 또 저주에 관한 말씀이 그게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이것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일괄적으로 흐르는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복받는 비결이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뭐 당연한 말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여기고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아는 말씀이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다 뻔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일지라도 이것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속으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에서는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아무리 단순하고 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영원 만고불변의 영원한 법칙이에요. 이에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신앙에 있어서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말씀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비우는 것은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진중히 받아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복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생활 매뉴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행동 지침이고 생활 지침이고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대로 살면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평안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 마음이 심란해져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 마음이 번잡해져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못해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한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 충현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에 다 승리자들 돼가지고 다 여러분 모든 가난을 벗어버리고 모든 가난을 다 물리쳐버리고 다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원할 것도 없이 이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잘 되시고 여러분의 생업터가 다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약속하셨어요. 가끔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고난의 통로를 우리가 지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돼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이제 집을 사시고 다 땅을 사시고 밭을 사시고 아무튼 부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복주의자는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예,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이거 분명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정말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수만 가지의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일이 다 세봤는데 32,500가지래요. 32,500가지. 32,500가지의 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다 누구 것이냐?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다 나눠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에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며 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그 자녀들이 또 충현의 권속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말씀대로 준행하셔서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는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